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 이해하시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진리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미치겠느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낼 때에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가 무슨 소리를 냈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아니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며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였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는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은혜가 되는 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좋은 말, 이런 말들만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좋은 말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좋은 말들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불만이 많아.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교회를 깎아내리는 말만 하지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좀 사랑이 있는, 사랑하는, 정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말들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타 언어들, 방언, 소위 오늘날 말하는 방언, 이 타 언어들과 대언에 관련하여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서 하신 게 사랑을 따르라 라는 말씀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타 언어들, 방언과 대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쫙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아멘. 사랑을 따르고 라고 제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제발 사랑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육신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거의 전체가 다 방언과 대언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가 사랑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이 타 언어들, 이 방언을 말하든 대언을 하든 뭘 하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먼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르는 사람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오래 참을 줄 알고 친절한 사람 보면 이 사람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따르는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이게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따르는 사람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법이 안 기뻐.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게 안 기쁘고요. 사랑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안 기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랑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따르면요, 모두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해가면 다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은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세워줘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기 때문에 사랑을 따르라, 교회를 세우는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사랑을 따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영적 선물들을 어떻게 하래요?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적 선물들,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구원받을 때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영적 선물들 왜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냐?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영적 선물들,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서 은사를 써서 섬겨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오늘날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맞습니까? 오늘날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네, 틀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면 13장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언은 있다 해도, 대언들이 있다 해도 없어진대요. 언제 없어져요?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대언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주가 말하나 라고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직통계시, 이 대언은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대언은 부분적인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리라.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져요. 완전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완전합니다. 성경이 완성됐으면 부분적으로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적인 대언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져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있었어요. 대언이 필요했어요.
이 대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대언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필요해요. 특별히 너희가 대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데서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대언을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대언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직통 계시 받아서 뭔가를 말하는 이거 사모하면 안 돼요. 왜?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져요. 언제?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대언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성경의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완성이 되면서 대언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 지식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이죠. 지식은. 근데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지식도 없어져요. 근데 성경이 완성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성경이 완성되는데 지식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성경에서 완전한 것이 오면 이랬을 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것이 뭐예요?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죠. 그때 아무도 주를 알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때 지식이 없어집니다. 이때 완전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 없어져요. 근데 이 완전한 것과 상관없이 지금 뭐냐면 8절에 보면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어떻게 된대요? 8절에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 언어들이 고린도 교회 당시 때 있었죠. 근데 그게 그쳐요, 안 그쳐요?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것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타 언어는 그친다. 타 언어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타 언어, 여러분 질문입니다. 타 언어도 방언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오늘날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은사주의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그쳤냐는 거예요. 아직도 안 그쳤냐 아니면 그쳤냐. 이거에 따라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방언이 그쳤냐 안 그쳤냐. 그쳤으면 지금 하는 방언은 완전히 그 잘못된 방언인 거죠. 그쳤는데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쳤다고 안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타 언어들은 AD 70년에 그쳤습니다. 70년 이전에 이미 그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질문 또 하셨었는데 그쳤다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에 방언 얘기가 안 나와요.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 보면 방언 얘기가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이후로 방언 얘기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계속 하고 있으면 나오겠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 다 쓸 때 나오겠죠. 뭐 요한계시록 AD 96년에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해서 쓸 때 나오겠죠. 방언하고 있으면. 근데 그쳤으니까 뭐 할 줄 말이 없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이게 이제 오늘날 하고 있는 방언 있죠. 랄랄랄라 막 하는 이 방언들 있죠. 이 방언은 2000년 초에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 하는 방언은. 자,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쯤에 방언이 그쳤어요. 그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른 타 언어들을 말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국, 북한국 유다가 다 바빌론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쳐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방언은. 그때 이제 어쨌든 그쳤어요. 그리고서 나서 듣지 않으니까 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2000년 될 때까지 방언이 교회사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쳤으니까. 아무도 방언 안 하니까. 근데 오늘날 갑자기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이 1900년, 1900 초반 이때 들어와가지고서는 미국의 은사주의 집회 토베크라는 지역에서 여자 전도사가 막 하면서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성경과 일치하는 방언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타
언어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러한 방언이 아니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오늘날 이렇게 방언이라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받았던 성경이 기록된 그 타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첫 번째 다른 게 뭐예요? 성경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타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그런데 오늘날 행해지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행하는 방언은 교회 안에서 막 하는 주의 삼창을 지금 행하는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니, 그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신 거죠. 그거는. 예. 근데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성령님께서 하셨으면 말씀과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방언,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한 방언을 할 때의 규칙이 있어요. 성경에서 방언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 막 10사람, 100사람, 막 수십 명 한꺼번에 계속해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늘날 행하는 거 일단 방언은 언어도 아니고,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성경의 규칙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셨다면, 주신 방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과 일치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시편 33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모든 말씀을 옳아요. 틀린 게 조금 있어요. 하나도 틀릴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무조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주의 말씀이 옳아요. 주의 말씀은 내 경험이 옳아요. 주의 말씀이 옳아요. 주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말씀과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말씀과 다르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마귀의 역사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언, 그것은 언어예요. 타 언어. 성경과 일치하게 있는 방언이 있고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도 아닌 이상한 행해지는 형태, 실행하는 것,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형태도 완전히 다른 방언, 비성경적인 방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언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 헷갈려 버립니다. 이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을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 14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방언, 그런 무름병한 이상한 방언을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을 한 거예요. 올바른 방언을 한 거예요. 올바른 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말한 규칙대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과 다른 방언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죠.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알지 못하는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있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알지 못하는 타 언어예요. 언어는 언어예요. 언어는 언어인데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런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영어로 말해도 영어는 아는 언어잖아요. 영어는 내가 잘 못해도 유창하게 잘 못해도 아는 언어예요. 영어가 아닌 뭐 포르투갈어로 말한다든지 뭐 페르시아 말로 말한다든지 이런 뭔 말이야 도대체? 이거예요. 언어는 언어인데 알지 못하는 타 언어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고린도서 14장 2절에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이유예요. 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말하냐 하면 그 이유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언어인데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진짜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 말로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막 서로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뭐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이렇게 말하면 그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유익이 돼요?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이 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알지 못하는 타 언어를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사람이 이해해야 사람한테 말하는구나 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또 가져다가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을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봐라,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뭐 대화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좀 더 자세히 방언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그게 이유가 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말했냐면 이유를 설명했죠.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그게 사람에게 말하는 건데 알아듣지를 못하니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건 허공에다 말하는 거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말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고린도전서 14장 9절 좀 더 1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였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혀로 뭔가 말을 하는데 언어를 말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 언어를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디에다 말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지금 오늘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언어도 아닐 뿐더러 그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과는 뭐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은 허공에다 그냥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와 대언하는 자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이 대언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대조해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자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대언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를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우냐라는 게 지금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대언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누구를 세우느냐. 방언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물론 오늘 하는 방언 성경과 다른 완전히 방언이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세워요? 자기를 세워요. 내가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다. 내가 그만큼 영적이다. 내가 그만큼 뜨겁다. 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대언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의 말씀은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도대체 누굴 세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만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면에 있어서 그럼 뭐가 더 교회에게 유익하고 더 크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대언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은사시에 이 말씀 가졌다가 다 방언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한다 말한 이유는 그 말씀 그대로 있어요.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타 언어를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면 교회가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고 너희가 또 다 통역할 줄 알게 되면 그게 결국은 어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너희가 타 언어들을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지금 초점이 어디 있냐면 교회가 세움 받는 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움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역이 안 된다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 타 언어들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를 세우는 거지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타 언어들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냐. 알지 못하는 말만 하고 다니면 내가 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서는 알지 못하는 말,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이 말만 하고 있으면 뭔 유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려면 적어도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가 있어야 교회가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계시나 대언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지금 오늘날 또 계시 찾고 또 지식 이 대언 찾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 없어진 지식이 있고 교리가 있잖아요. 이 지식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이게 있어야 교회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 교리가 있어야 교리를 알아야 교회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주를 아는 지식, 정말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이걸 알아야 유익하게 된다. 교회가 유익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한다고 교회가 유익한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지금 쭉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타 언어에 대해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을 보면 방언, 타 언어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정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4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7절 말씀.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낼 때에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가 무슨 소리를 냈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였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피리와 하프, 피리 잘 불지 못하지만 피리나 하프 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낼 때 소리의 구분을 주어야 적어도 음의 구분이 좀 있어야 그죠? 무슨 소리를 냈는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이 혀로 말할 때에도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야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필이나 하프도 뭔 소린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혀로 말하는데 구분이 안 돼. 뭔 말인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또 예를 들어 설명해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아니면 나팔 소리 있잖아. 나팔이 무슨 하고 불든지 분명한 소리를 나팔이 내면 성경에 보면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을 불 때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러서 이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비상으로 나팔을 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으로 함께 모이라고 나팔을 부는 게 있어요. 함께 모이라고 이렇게. 근데 나팔이 지금 전쟁 났다라고 전쟁 준비하려는 건지 지금 그냥 모이라는 건지 이 구분을 나팔이 뭔지를 구분 못하면 어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뭔가 혀로 입으로 뭔가를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뭐가 유익하겠냐라는 그냥 허공에다 그냥 말해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이 다 허공에다가 뭔 말인지 모르는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날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본인은 영적으로 뜨겁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본인만 세우는 거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는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보이스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있다 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의미를 가지고 그 언어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누군가 더 말하는데 그 뭔 말하는지 내가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말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자는 내게 또 야만인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도 못하냐 내가 뭔 말하는지 또 서로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서로가 야만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만인이다, 야만인이 되고라는 이 영어 단어는 바바리안이에요. 바바리아인. 이거는 이 바바리안인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이제 그리스의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바바리인.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바바리인, 즉 야만인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 말도 못 알아듣는 그 바바리아인, 이런 야만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지 말고 서로 좀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분명한 언어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래요? 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지 말아라요. 왜요? 그거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야만인 되니까 서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굳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겠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은 있었어요. 그죠? 열심은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세우고자 영적 선물들이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나 이런 은사 받았다. 이런 선물 받았다. 영적인 선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거예요. 자기를 세우는데 열심히 있었지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날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다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타 언어, 방언과 대언을 비교하면서도 뭘 교회를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여기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점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에 너희가 뛰어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세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는 통역자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타 언어들을 성령님이 주신 언어, 방언이라 할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없고 야만이 되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방언, 알지도 못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방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이.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할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타 언어들, 방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죠? 사도 바울 나는 만마디 말로 막 방언 해대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 말, 진리에 근거한 5마디 말, 이걸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이거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나는 안 한다 이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 하지. 방언을 하면 하지 말라는 데도 오늘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막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뭐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방언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발 하지 좀 말아라. 그런 미친 짓 하지 좀 말아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타 언어들로 만마디 말을 하니 차라리 이해할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제발 방언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그런 말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무슨 말 하래요?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워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만. 맞죠? 교회를 세우는 말,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를 세우고 대언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세워주는 좋은 말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방언은 세워주는 말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결론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방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올바른 방언도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건데 성경과 다른 오늘날 갑자기 여기서 생긴 이상한 방언은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를 세우는 좋은 말만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말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이 묻어있는 말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이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게 사랑의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진리의 말이에요. 말씀과 일치하는 말. 이 성경과 일치하는 말,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 사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성경과 다른 이상한 방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진리와 성경 은혜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 이런 말들만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랑의 말, 진리의 말, 이런 말들만 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